열심히 달려오시고 참 이렇게 인턴십이 좀 빡세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생각의 기원을 다 일일이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일단은 60 명을 봤고요. 인제 앞으로 한 40 명을 더 보고 각자 선생님들께 돌려드릴 터인데, 뭐 제가 뭐 잘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은 생각에 또 제 생각도 적고, 뭐 답은 아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지 않을까요?"라고 그냥 피드백을 좀 달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쪼금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은 도움이 됐고, 여러분이 이렇게 퀘스천, 그러니까 질문을 가지고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고, 사실 요약을 넘어서 요약보다는 거기에 자기 생각을 입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스스로 질문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많은 질문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진리 안에서 찾아가는 방법이니까 고렇게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먼저 우리 같이 찬양하고, 지금 이 미리 들어오신 분의 경우에는 계속 이 찬양이 나왔는데, 이 찬양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볼게요. 오늘은 5 주차 경계선과 커밋해서 되게 어렵죠. 그냥 쉬워요. 이게 그냥 제가 쉽게 풀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무슨 뭐 대학원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공통체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 찬양인데 이제 가사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이게 그냥 거의 작년 한 텀 내내 좀 제게 고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인제 "유다의 사자 위엄찬포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그래서 이 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마이크를 꺼 주시고, 제가 다 꺼 드릴 테고요. 저번에 끄지 않으니까 모두 음소거 했고요. 예예예. 찬양이 나올 때 저도 물론 쟤도 음소거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비디오 쫓아서 여러분이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음소거하고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같이 시작하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깊을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를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이 우리의 절망을 거둬주셨고 그의 공로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산소망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욱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들로 삼아주세요. 그리 이루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거죠?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그 단전부터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망이 무너졌고 승리를 선포하는 일들만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릴까 하다 사실 정보를 드리긴, 지식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좀 편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먼저 이 두 가지 그림 보고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 노트에 적어 보세요. 뭐 니모다, 물고기 이름이 있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왼쪽은 어항이라는 곳이고 오른쪽은 이제 바다인 거죠. 야생의 환경에서. 그래서 이건 이따 나중에 같이 나눌 포인트인데 일단 차이점 세 가지 뭐 다섯 가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나는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그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음. 여기서 계신 분들은 니모를 찾아서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니모를 찾아서 이 탄이 나오긴 했어요. 여기서 나이가 나옵니다. 이건 2003년에 나온 만화 영화거든요. 이따 니모에 관해서 잠깐 나눌 건데 어항 속에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와 야생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차이점 한 세 가지 정도 적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 뭐지? 5종직 사역 검사 다 하셨죠? 점수. 이따가 점수보다는 이제 내가 속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도 정향이 34점이거든요. 제일 낮은 게 저는 좀 비슷비슷한데 목사가 적더라고요. 24점밖에 안 돼서 '나 여기 왜 있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간 절대적이지 않는다는 거. 아, 일단 보셨죠? 음. 이제 적고 이따 다시 말을 할게요. 도입 부분이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나누는 거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경계성이라는 단어와 커뮤니타스라는 용어는 사실 사회학자가 인제 어떤 빅터라는 사람에서 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전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인류학자예요. 그래서 인제 아프리카 인구 집단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뭐 통과 의례 같은 것들을 막 그렇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아프리카의 공동체에서 이제 어린 소년들이 여성들 품에서 13세까지 양육됩니다. 근데 이 13세까지 성년식을 치를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을 빼내서 요런 새로운 밀림 속으로 아이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6개월간 기간을 꽉 채워서 자의적으로 생활하게 해요. 근데 이렇게 부족의 원로들이 그들을 만나는데 한 달에 한 번 조언을 해 주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직면하는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스스로 찾아내야 해요. 근데 이들이 시련을 겪고 또 막 혼란에 빠지고 뭐 개인적인 걸 드러나고 이기주의적인 게 드러나고 하는데 이 극한의 시험 상황에서 이들은 딱 다져진 끈끈한 동지에 공동체적인 일치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요. 그것을 커뮤니타스라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 제가 오늘 이 내용은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목회 리더십 때 배운 거였는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 공동체는 안정이 있어요. 안도감이 있고 보호가 있고 양육이 있는 곳인데 이 커뮤니타스는 정말 진짜 사나이로 거듭나는 그 시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시련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면 뭐냐면 즉 그러니까는 공동체가
막 고통을 막 같이 막 이런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감당에 너무 벅찬 업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모험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는 막 이렇게 그냥 '아 나는 놔 버릴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각자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내 신앙이 뭔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이 안에 끈끈한 근데 이 경계성이라는 거 뭐냐면 이 경계성이 없으면 커뮤니타스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계성은 뭐냐면 실생활에서 막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사실 저희 지금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모든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실 공동으로 지금 모든 교육부서가 몸부림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단단한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커뮤니타스라는 그런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공동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유년부다, 나는 소년부다, 나는 뭐 사랑부다 이것으로만 남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 안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때로는 자기 바닥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오중직 하라고 한 건 뭐냐면 저는 사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에겐 절대적인 교사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절대시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저를 보필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또 어떤 목회자는 저 목사의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공동체들이 모여서 한 부서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 사실 이것은 교회에 적용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는 부서 하나가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가져왔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1 세기의 교회도 그랬고 중국 교회도 그랬고 이러한 상황에 다 직면했어요. 사회 소외당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사진을 걸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정말 감시하에 있었고 제가 중국에 쿤민 쪽에 갔을 때 해발 1,500 미터에 갔는데 군인을 만난 거예요. 제 여권을 검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경찰이 아니라 군인을 만나서 한 1 시간 반 동안 잡혀 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이버 저희가 SNS처럼 위챗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 근데 저는 그것이 튕겨져 나와요. 아마 요주 인물 왜 거기서 이렇게 좀 기독교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나 또 제가 그것을 들어가려면 저는 튕겨져 나오는 것들을 겪으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 감시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핸드폰도 그냥 꺼놔서는 안 됐고 핸드폰 배터리를 분리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중국은 지금은 정말 격변하는 시대를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랬고. 근데 이때는 모두 불법자였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해를 견뎌야 하는 경계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경계성에서 뚜껑을 딱 열어 보니까 중국의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 1 세기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로마가 정말 인정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공인을 해서 인정한 순간 기독교는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사회에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도 이 커뮤니타스 경계성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 출애굽, 그다음에 율법을 주실 때, 그다음에 선지자 시대, 포로기, 뭐 바울, 사도행전, 사도유한 뭐 다 나타나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전과 계속 직면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위협이 있었어요. 사실 평안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삶에 좀 안정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좀 안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 이미 우리의 선진들이 그 길을 밟고 가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히브리서 11 장을 보시면 그게 아실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을 보면 한 70명 정도 아비 집에서 이렇게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요. "나 여기 너 다 떠나라."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 보세요. 다 떠나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맨 땅에 헤딩,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딱 중국어 3 가지 그러니까 중국어 이열산스 열을 못 세고 갔거든요. 얼마에도 모르고 간 상태에서 사실 인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서 살았어요. 3 개월을 그냥 상해 방을 얻고 살았는데 글자는 볼 줄 아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알아는 듣는데 말을 못해. 그 사람들이 말하면 겁나 못 알아들어 말을 못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주신 마음을 살아가면서 그냥 부딪히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왜 그곳에 보냈는지를 인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인제 이건 저희 같은 경우지만 일단 아브라함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가 땅을 줄 거야. 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어야지 두 장 읽어야지 하지만 그거는 정말 자기 전에 읽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내 아들을 바쳐라는데 여러분 자기 전에 같이 그거를 읽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지.' 대곤 집사님, 대곤 선생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뭐 자기 전에 읽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 그 입장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쵸? 제 조카들도 제가 조카들 6이 있는데 조카들과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코너에서 커다란 그 45 인승차가 정말 골목인데 막 돌진해서 오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았던 것 같아요. 조카들 보고 "빨리 뛰어!"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 당연히 골목에서 차가 안전하게 올 거란 그런 이렇게 방심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차가 돌진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막으면서 "얘들아 빨리 빨리 건너. 저 피해."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 혼자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들.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아들을 바쳐라." 그리고 약속한 만 했어. 근데 가야 된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중에는 믿음의 결단이 다 있다는 거. 그 목표를 향해 간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도 그 경계선의 상태에서 점점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그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결단코 경계성이라는 그들을 끈끈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어 제가 히브리서 11 장에서 9 절에서 11 절을 읽어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유년부에서 고등부, 지금 사랑부, 영아부 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영상 공과로 진행되고 있는데 출애굽 사건에서 엄청난 극한의 상황이 등장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이런 과정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고 꼭 또 기억해 주시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 근데 중요한 언약이 나타날 때마다 선지서에도 하나님은 극한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돼요. 극한의 제가 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조각도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 말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하나님 옆에 족각하면 안 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런 일들이 진멸될 것이라고.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한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근데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걸 아시잖아요. 다윗과 그 이제 나눠진 그 시대를 통해서
근데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영적으로 흔들기 시작해요. 잃어버린 소명을 막 깨워요. "너희들 이래서는 안 돼.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이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니?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그렇게 시내산에서 그 불판을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막 추격하던 그 바로에게서 너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을 성막을 짓게 하시고 너희들을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어." 하면서 계속 언약을 상기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들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실 예수님도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영토를 빼앗긴 자들을 그 불쌍한 자들을 정말 그 길 위에서 그들을 양육해야 됐던 때가 있었고 또 속임수 잘 쓰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그런 지도자들을 상대했어야 돼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죠. 뭐 채찍질, 구타, 투옥, 파선. 근데 성경에 어딜 봐도 "나는 안전했어. 난 평안했어. 나는 안락했어. 내 삶은 너무너무 좋았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게 없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커뮤니타스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과 또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집단을 공동으로 작업하는 모든 곳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영화에서 잘 나타나는 거 아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나타나고 전 매트릭스는 안 봤는데 기계와 아마스는 뭐 매트릭스 사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막 그걸 흔들어요. 뭔가를 찾아와야 돼요. 뭐 절대 반지를 찾아가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서로의 끈끈함이 생기고 그것들이 자기들을 흔들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고 서로 와해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공동체성 근데 여기서는 이 저자는 공동체성이라기보다는 커뮤니타스라는 그 단어로 그 자기의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성은 두려운 것보다는 우리 안에 최선의 것을 끄집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인턴십 교사 들어오시고 기존에 하시던 교사들 특별히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뭐 주중공과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셨어요. 올해는 더 애써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최선의 것을 끌어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교사했는데 지금 직장 생활 너무 바쁜데 좀 주중 저 이방희 전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7주 너무 정말 빡세게 한다. 그러면 저를 빡세게 하는 공간을 넣어서 여러분의 페이퍼를 진짜 하나하나 밑줄 그으며 다 읽으면서 선생님도 너무나 고생하셨고 너무 잘 쓰셨구나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일말에 체험을 하고 있는데 위험이나 위기 뭐 이런 걸 당하면 멸망과 실패를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정복하고 우리를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해내는 것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리 윤영부 선생님도 나눴지만 저는 선생님들이 저희 지금 윤영부 교수가 26 명이거든요. 저 혼자 그 26 명에서 이 선생님들이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일당백의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한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들도 하나님 앞에 의탁한 사람들이라는 거. 분명 고맙고 의탁한 마음 그러니까 고맙고 좀 미안한 마음 때로는 이 사역에 와 정말 사역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띄워주는 거 그 마음이 때로는 정말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방실아 이들도 내 앞에서 헌신하고 의탁하고 서약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의 무게가 점과는 다를 거라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의탁한 마음을 그대로 존중해 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제가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뒤에 한 사도, 선지자, 뭐 교사, 목사 이런 것들이 절대시는 아니지만 우리 전도사님은 저 선생님은 사도의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꾸 저분은 모든 게 끝이 전도야.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저분은 전도자의 그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일을 맡겨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공동체가 이렇게 유년부 커뮤니타스, 소년부 커뮤니타스, 중등부, 고등부로 이렇게 달려갈 때 이 경계선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끈끈한 우리 하나로 묶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임지은 전사님 같은 경우는 영화부와 영유아부와 또 지금 또 인제 유치부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교사가 40 명이 넘어가는데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역할들을 '나는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그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 정말 끈끈해요. 저는 경배하차는 선교단체에 10년을 있었거든요. 10년을 있었고 저희는 매일 아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1시간은 민족과 열방을 기도했고 1시간은 국내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면 8번씩 경배하차는 학교 수련회를 했어요. 어린이 경배하차는 중고등부, 어른, 뭐 목회자 이런 거 그다음에 여름과 겨울에는 지방 사역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체육관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설악산은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내가 체육관은 다 알아요. 그리고 무슨 대학교의 강당 같은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가는 내내 우리는 눈을 뜨고 구경하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도착해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기도하면 체육관 도착해 있고 무대 쌓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실 저는 군대는 안 나왔지만 군대 나온 기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지체들을 만나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 만났지 하면 벌써 7년 만에 만나거나 5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낯설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젊은이 교회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들이 경배차는 느낌이 아니지만 뭔가를 자꾸 해내잖아요. 뭔가를 해낼 때 그들 안에 공동체성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끈끈한 커뮤니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다음에 영유아부, 그다음에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안에 뭔가를 해낼 때 우리 안에 더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전사님이 할 일이야. 이거는 부장님이 할 일이야.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이루어 볼까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뭔가를 해내면서 이 공동체가 더욱 끈끈해지고 하나의 그런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어요. 보시면 아까 전에 처음 보여드린 어항 속의 물고기, 야생 물고기 그림 기억나시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건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좀 익숙치 않아서 지금 할게요. 보시면 이제 어항에 수족관에 사는 물고기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논일고 번식하고 먹이 활동을 하고 포식자도 없이 안전해요. 그러나 수족관 주인이라면 알듯이 그런 물고기는 어항의 극히 미세한 변동에도 몹시 민감하죠. 주인이 규칙적으로 수조를 청소하고 온도를 측정하고 확인하고 물고기 밥을 줘야 해요. 이것은 어항 속에 있는 자연 생태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야생에 사는 물고기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열심히 애써야 하고 훨씬 더 많은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더 센 변동. 아까 그 니모 그 포스터 보셨으면 뒤에 그 상어가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온도, 먹이 활동, 포식자, 대처하는 법을 익혔기에 도전을 마주해도 까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그 니모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게 2003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3D로 만든 건데 이게 막 2004년 아카데미상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을 수상했어요. 잠시 이 영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리를 자꾸 공유를 했나 잠깐 볼게요. 죽지가 않아서 혹시 네 맞습니다. 공유했네요. 네. 시절 속 광대와 말리는 바라쿠다의 공격으로 부인 코럴과 아이들을 모두 잃게 되며 단 하나 남은 자식, 이 한쪽 지느러미가 기형인 니모를 애지중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학교 생활을 시작한 니모에게 그런 아빠의 과잉 보호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눌러왔던 이 겁쟁이 아빠를 향한 반항기를 드러내 보이던 도중 니모는 다이버들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말린이 쫓아보지만 인간의 배를 따라잡지 못하고요. 그것을 목격했다며 함께한 블루탱 도리는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의 상어까지 마주하게 되어버리는군요. 다행히 이 녀석들은 착한 상어 서약 중이었지만 도리의 피해 눈깔이 돌아버린 브루스의 공격을 피하던 도중 이 난파선의 어뢰들을 폭발시켜버리고 심해에서 간신히 발견한 이 마스크를 통해 알게 됩니다. 니모는 시드니로 향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시드니의 니모는 이 어항 속에서 알게 됩니다. 자신 곧 이 의사의 잔혹한 조카 달라에게 입양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수많은 실패에도 탈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길은 그런 니모를 이용해 다시 그것을 시도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조그마한 아이에게 그런 위험한 일이 가능할 리가 없죠. 한편 말리는 정어리 떼를 통해 시드니로 가는 길을 알게 되지만 이 해파리 떼들 사이에서 도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것을 구하던 도중 정신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영웅을 구한 거북이 크러쉬는 해류를 타고 바다를 가로지르는군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의 아들 스쿼트는 친구들을 데려와 니모에 대해 듣고 세상 밖으로 이 멋진 아버지의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시드니에 무기력했던 니모에게까지 전해지면 이 아이 역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군요. 자, 그럼 길의 계획대로 이 어항은 더러워질 거고요. 청소를 위해 자신들이 꺼내졌을 때 탈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드니 근처에서 무사히 해류를 빠져나온 말린이 이 안개 속에서 고래를 마주하고요. 고래의 말을 할 줄 안다는 도리의 객기가 그만 고래를 불러들이고 마는군요. 니모에게만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하겠다던 말린의 약속은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요, 도리는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냐고 말이죠. 네, 아마 그랬다면 이들은 시드니 근처에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교체된 신형 필터로 인해 길의 작전이 실패하고요. 니모는 이제 이 끔찍한 달라의 손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말리는 다행히 그의 영웅담을 니모에게 전했던 펠리컨 나이젤의 도움으로 이 갈매기들을 제껴내고 이 병원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만 이미 니모가 죽었음을 알게 되면 이제 그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니모의 죽음은 단지 달라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속임수였고요. 길의 도움으로 탈출한 니모는 홀로 헤매고 있던 도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이곳에 있었던 이유를 떠올려낸 도리는 말린과 니모를 만나게 하는군요. 게다가 말린은 도리를 구하기 위해 위험에 뛰어들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던 니모를 믿고 함께하는 모습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말린은 과거 유쾌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바다로 돌아가려던 길 역시 그 작전 시절 속 광대와 말 여러분, 잠깐 이제 2003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니모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사실 죽은 공동체는 그냥 죽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역경을 겪고 이런 공동체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분명히 이제 기독교, 영적인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영적 전쟁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공동체는 이것을 오버컴,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유아, 사랑부, 그다음에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다름 때문에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살아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공동체가 보여지는 각 유년부, 그다음에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는 서로의 다름의 다양함을 인정해야 돼요. 저 같은 성향의 우리 유년부 선생님 제가 지금 한 3년째, 그다음 지금 중등부, 고등부에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중등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고등부도 저희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중등부에도 계신 선생님들을 겪기도 했는데 저희 성향을 보시는 분은 아, 우리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분들이 있고 또 연약함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분이 못하는 감당치 못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그곳에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모가 끊임없이 니모의 친구들이 입소문을 내고 아까 도리 계속 까먹는 도리가 좀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에서 그 역할을 하듯이 여러분이 '이거는 해도 될까?' 이 작은 것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각 부서의 이 상황은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기도하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성향, 선지자 성향, 목사 성향 이것이 하나의 '나는 사도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규정 짓지는 마시고요. 이 성향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은 그 뭐지? 기질 이것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아 저분 저람은 이런 기질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녹아져야겠구나. 아 이런 분이 되게 장점이구나.' 하면서 다양함을 인정하되 그것이 다르다. 근데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상대성에 의한 다양성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의 고유성인데 그것이 진리 안에서 규정되는 거지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되게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 우리랑 다른 게 뭔데?"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럼 우리랑 다른 게 뭔데? 보여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 페이퍼를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진화론을 선택했을까? 왜 이것들을 나쁨에도 알고 왜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한 매력적인 것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게끔 만드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는 거죠. 선악과는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제 목사님이 금요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십에 대한 것들, 그것이 인정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한테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같이 그 사역자들과 같이 그것을 같이 이루어내는 일들이 이 올 한 해 2021년에 특별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어저께 교육부 회의가 7시 반 부터 거의 9시 15분까지 했었거든요. 무슨 회의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가정 예배를 세우는 거, 이제 출애굽기를 하면서 성막을 세우는 거,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캠프도 좀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 이거는 근데 여러분 무슨 "코로나인데 그래. 그게 일어나겠어."가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을 꿈꾸며 나가는 거죠. 목표를 요렇게 잡으면 요것밖에 안 돼요. 목표를 높게 잡으면 이만큼에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육부에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일상이 돌아올진 모르겠지만 그 일상을 향해서 최선 준비하되 그다음 것들을 1 차, 2 차, 3 차를 준비하며 계속 우리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기탄 전사님과 우리 김창현 전사님, 김태훈 전사님, 강요한 전사님, 또 또 인지은 전사님, 또 사랑부의 박범규 부장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어떤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고민하고 어쩜 치열하게 그 물밑에서 발작업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우리의 아이들을 다른 세대라 불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데려오려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어제 목사님 나눈 것처럼 "그런 거 왜 나한테 물으셔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며요. 꼬마가 "너 어느 학교 다니냐."고 했을 때 사실 저도 그 입장이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공동체성을 저희 이 제자강성 유년부, 제자강성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그것들 선생님이 먼저 겪어 나가시고 아이들이 겪어 나갈 때 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더라도 거룩으로 구별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뭐 경계성과 커뮤니타스 되게 거창했잖아요. 사실 내용 별로 없어요. 커뮤니타스에는 경계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경계성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저는 히브리서 그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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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나중에 눈물이 터진 적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 사람도 믿음으로 안 간 사람이 없는데 나는 그 믿음이 계속 어렵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할 때도 1 세기 교회서라는 책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시작한다고. 근데 우리는 순교를 목표로 해서 가잖아요.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일단 '나는 죽었다.' 하고 시작하는 거. 이따 끝에 지금 경계성의 그 최극치를 겪고 있는 북한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순간 그들이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커뮤니타스로 끈끈하게 묶어져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 질도 정말 다를까? 질이 정말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아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자꾸 내 생각을 쥐어짜게 할까?'라는 그것에서 이렇게 뭐랄까 좀 언짢은 마음보다는 '아 내 생각을 자꾸 끌어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내 것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한테 올리고 받고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죽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훈련의 장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 사실 오늘 강의는 정말 뭐 1 시간도 안 돼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계선을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그 아까 아프리카 그 10 세, 13세 이하의 아이들이 성년식 그 6 개월의 시간 동안 자기들이 막 이기심 들어가고 정말 극한의 상황이 드러날 때 그 시간들 속에 서로 치고받고 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성인으로 인정받은 거 그다음부터는 어른들이 그들을 성인으로 인정해 줘요. 더 이상 아이 취급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 취급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숙함으로 달려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오종직 검사를 한 건 뭐냐면 '아 그 사람이 그것이 다 아까 그걸 절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에 근거한 거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 아 그러면 저분의 성향을 이럴 수 있거나 매일 입만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거대한 숲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맨 놓쳐. 말만 근데 저분은 뭐 말하다가 또 '아 또 뭐야.
"이젠 또 딴 말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안에서 그게 그 각 사람에 주어진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다 다른 거예요. 그것들을 좀 이렇게 구체화가서 교사나 이렇게 목사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게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막 이렇게 체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각 부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아 나 하나 교사 너무 이렇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의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라는 마음 있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의탁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이렇게 해 주세요라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기한 내 안 내면 "왜 안 내셨어요?" 사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교사를 해야 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버거우시면 나누시면 돼요. "아 저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은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논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혼자 그 생각을 키우지 마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미가서에 보면 아니 말라기에 보면 처음에 이 교회 와서 설교했던 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내 어깨를 내주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어깨를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라고 내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어깨를 많이 내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자강성교회에 제가 섬기면서 '아 우리 뭐 다른 교회와 우리는 뭐 차별화야.'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시고 순수하시다는 걸 제가 너무 느껴요. 그러니까 이 훈련에 들어와 있죠. 이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좀 피곤함을 무릅쓰고 막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들. 그래서 이것이 '나를 훈련의 장으로 넣는다.' 생각하시면서 계속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경계성과 커뮤니타스는 요렇게 마치고요. 이제 그 사도, 선지자, 일단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려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화면이 지금 한꺼번에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지금 한 몇 명 정도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여러분 이 점수 계산하실 때 왼쪽부터 목사, 선지자 이런 거 아시죠? 그 부분 아시겠죠? 나는 일단 목사의 점수가 높다. 손 들어 보세요. 이거 얼굴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데. 목사. 하나, 둘. 잠깐만. 목사 이렇게 없어요? 아 저요. 예. 윤은별 님. 네. 저 얼굴들을 안 보여 주시니까 알 수가 없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선지자 성향이 있다. 선지자 성향. 선지자 성향. 우리 하라 쌤. 이영미 쌤도 선지자인가요? 아니에요? 전도사님, 예. 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전도사, 저기, 선지자고, 뭐. 꼭 이런 사람 있을 줄 압니다. 점수 계산해서 자주 곱하기 2 플러스 함께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점수가 나왔는데, 예. 점수는 나왔는데, 네. 그 다음에를 모르겠어요. 아까 좀 늦게 들어와서. 지금 시작한 거고요. 일단은 네. 이제 지금 누가 자기가 높은 건지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마이크 꺼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교사가 많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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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는 복음 전파자. 복음 전파자. 김민정 님. 그 얼굴을 안 보여 주신 분은 채팅창에 써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오케이. 근데 나는 사도 성향이 있다. 사도 성향. 다 안 드시는 분은 사도 성향. 오진 쌤, 정함 쌤 또 어딨어? 누가 또 드셨나? 잠시만요. 네. 오케이. 혜주 선생님. 그다음에 지금 사도에 인제 오케이. 네. 지금 아직 점수를 잘 몰라서 그러실 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점은 자주 점수 2 곱하기 플러스 함께죠. 가끔. 그러니까 자주 2 곱하기 자주 그다음에 플러스 함께. 가끔.
요 점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를 하나씩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좀 공유를 할게요. 아, 배우는 교사입니다. 네. 바락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어떤 게 근거했냐면 여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요거의 거고요.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것은 이제 교회 사실은 이런 교회로 나아가자는 건데 일단 요 APEST는 앞에 약자예요. 그 부분 기억해. 뭐 사도 뭐 이런 거 약자니까 일반적으로 뭐 복음 전파자 뭐 이런 거 섬기는 자, 뭐 티처, 교사 이런 부분이니까 여기 보면 선지자는 다른 모든 사역에 출연의 환경을 조성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기초적인 것들을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하고 이렇게 임무죠. 그다음에 이제 목자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 또 교사는 제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면 그냥 드리기면 제가 이제 이거를 다 파일링을 만들까 하다가 이거 적다가는 너무 오래될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진 찍어서 했거든요. 이게 보시면 선지자가 없던 전도자는 피상적이 되고 하나님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는 그런 또 전도자가 없다면 목사가 사역할 기반이 없겠죠. 양들이 없으니까. 근데 또 목자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자인지 또 이해와 필요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사는 이 계시단의 말씀이 근거해서 가르침이 성숙화, 이해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요. 그럼 좀 볼까요? 이건 좀 잘 못 찍었는데 이제 사도직 보면은 이렇게 이게 사실 이제 교회에 입각한 거니까 좀 감안하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협조할 때 다른 사역들과 협조할 때 저는 여기에 좀 이렇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혼자서 독단적이 아니라 요런 것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 특성의 건강한 재현, 신앙의 확산, 교회 선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초자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교회와 운동이 성장되고 그다음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실현하게 되고 근데 이게 막 독단적으로 갈 때는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된다고 해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귀환인데 근데 뭐 옛날에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다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또 이렇게 오해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잘 얘기해요. 뜻을 분별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남들보다는 좀 있다고 해야 될까? 그다음에 이게 다른 사역에 협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순종과 신실성으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지배적인 사고에 도전을 주고 그다음 사회 정의까지. 근데 이게 막 혼자 독단적으로 되게 되면 리더십 개념이 없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게 되고 때로는 막 너무 지나치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막 이러시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자는 본질적으로 모집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복음 전하는 점들 한 29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제가 물건 팔면 되게 잘 팔아요. 그리고 뭐 하면 혹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전달자, 불신자에게 진리를 말하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개인이 응답하도록 요청하는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마음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듣고 사람들 전하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신앙이 확산되고 이렇게 증가가 돼요. 근데 혼자가 되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비전,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게 되죠. 또 편협한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단순한 복음에 갇히게 되고 이제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훈련함으로 그들을 돌보하고 개발하는 목자. 이 목사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자적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관계, 네트워크와 공동체를 육성하고 제자를 만들고 이게 협력할 때 믿음과 공동체로 양육,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제자도 안에 성장하고 유대감, 예배와 기도. 막 이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어요. 수동적으로 내부자적 중심으로 이제 교사적 그것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쉽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는 거,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쉽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분별하기. 이렇게 보시면 인내하기, 안내하기.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탐구하도록 살피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게 돼요. 이게 핵심 가업이에요. 여기 있는 부분이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역들과 협조할 때는 하나님과 믿음을 이해하고 진리가 행동을 이끌게 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학습과 조화에 헌신하게 되죠. 근데 이제 독점할 때의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뭐 사상으로 통제하고 성경으로 성령님을 대신하거나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짧게 나눴지만 사실 이 부분들을 내 삶에 얼만큼 저는 제가 이런 사도 성향이 맞는 걸 이해 못했을 때 저는 경배하찬양 선교단체에 가서도 맨날 기초만 쌓는 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세우는 거 있는데 좀 세울만 하면 저를 빼내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 인생이 마감이 안 되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좀 살만하면 나를 왜 맨날 이렇게 빼내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중국도 이혈산스도 모르고 갔잖아요. 그리고 중국인들 속에서 살았거든요. 한국인 아무데 없는 데서. 저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저 같은 성향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에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스페인에 산티아고를 한 20일을 걸었는데 사실 스페인어 딱 3단어 알고 갔거든요. 우노 너 혼자니? 우노 나 혼자야. 올라 안녕. 부엔카미노 좋은 여행 되세요. 이 3자를 알고 갔는데 저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면 되구나. 그냥 먹을 거 먹으면 되지 이러는데 뭐 계획하고 조직하는 분들은 진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나중에 고백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사님 너무 어렵다고 전사님이 진짜 이렇게 뭐 계획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나 가서 부딪히면 되지 뭐 거기다 뭐 사람 살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것을 좀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적, 선지자적, 복음전도적, 목자적, 교사적. 그때 저희 유년부 했을 땐 저희는 유년부에서는 교사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진짜. 거의 선생님 기억하죠? 거의 한 4분의 3이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나를 이렇게 좀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오늘은 그거를 제가 어떤 한 타스크를 주고 얘기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공통점의 과제를 가지고 이 5분이 계시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말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보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어떤 것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뜬구름장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깔때기가 복음이야.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거 책에서 세우고 뭐 어쩌고 지금 하나의 음성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복사한 거는 제가 나중에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오늘 너무 강의 별로 없죠. 되게 많은 말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다 강의 내용 웬만 적거든요.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경계성, 커미타스는 절대적 경계성이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만 너 한번 하나님이 너 죽어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 구약의 그 시대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겪고 있었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들이 사람들이 겪고 있고 그들이 정말 끈끈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겪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것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가 같이 이 똘똘 그 커뮤니터스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부분이 제 안에 많이 왔기 때문에 좀 두서없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만약에 오늘 들어오신 분과 들어오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한번 전체적인 부서 안에서 어느 성향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내가 좀 커버를 해야겠구나. 이 부분은 내가 좀 자원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이 각 부서 전사님들과 같이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만 하고 이렇게 과제 나누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좀 나누고 그냥 일찍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잊혀진 교회의 길을 사실 이거 쓸 때 페이퍼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목회 리더십이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이 뭔가 사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다면 제가 교회라는 것에 좀 나누고 싶거든요. 교회 그냥 교회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 그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음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많은 고민을 했던 한 학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경계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과제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힘들죠. 저를 자르세요, 그냥 여러분. 제가 좀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이거 먼저 요거는 이게 한 교회 2000년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리더십을 바꿨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거는 제가 지금 다 나눌 수 없는데 뭐 선지자팀, 뭐 사도팀, 교사팀, 목자팀, 전도자팀 그래서 이 2000년도에 이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뭐 우리 교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그것들을 맡을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 공동체 안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제 출석자 과제는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1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인물 중 그들이 겪은 경계선으로 인해 도전이 된 인물과 그리 생각한 이유. 여러분 A4 용지 반 이상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나눠주실 분 있다면 나의 경계성이 지금 현재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 부서가 지금 어떤 경계성을 갖고 있지? 겪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3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이 아니다. 최선이라 아까랑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더 사실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 2번으로 몰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1, 2번 중에서 2번에는 이 나 개인적인 면을 하셔도 되고 공동체 속에 있는 이런 부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쉬잖아요. 추석으로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기타 선사님이 선교 관련된 거 나누실 거고 박한수 목사님이 11시에 하실 거고 그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드림교회라고 저희가 재작년인가 저희 부서 전도사님들이 1박 2일로 가서 세미나 들었던 그 목사님이 서울 어딘가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교사 TTS를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6시 반. 근데 이기타 전사님과 박한수 목사님 11시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2주의 시간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 다음 주에는 그냥 쉬셔도 돼요. 과제만 미리 해 놓으시고 쉬셔도 됩니다. 쉬셔도 되고 하시고 김대건 선생님 너무 좋아하세요. 큰 고니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메일 주소 보고 빵빵 터졌어요. 김대곤님이잖아요. 큰 고니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저 혼자 막 웃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적어주신 거 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진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제가 참 축복된다. 너무 나를 못 살게 구는 건데 제가 하나씩 다 읽어보거든요. 읽어보고 그걸 체크하고 이분이 하나님 주신 마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여러분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는 마음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북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북한의 그 경계선 중국과 접경 지역은 많은 사람이 지금 인신매매로 사라지고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진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원산과 이 해juk 같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나누는 거는 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순간 죽은 목숨이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나를 도와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오픈도어즈가 공개한 북한 기독교 여성의 증언인데요. 강제 북송 이후 이 여성은 매일 아침 8시 신문실로 끌려가 기독교인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한 폭언과 구타에 시달리면서도 기독교인임을 끝까지 숨겨 4년 교화 소형을 받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난 다른 여성은 살아나기 힘든 관리소로 끌려갔습니다. 기독교와 접촉하거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핍박받는 소가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이들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세상에서 받는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는 북한 성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게 C.S. 루이스가 우리가 아는 C.S. 루이스가 딴 분인데, 그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생사가 갈리는 일을 겪어봐야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지만 6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북한에 계시고, 그들이 수많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성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경계성과 다른 것들을 겪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커뮤니타스를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가 그들에게 보탬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힘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복음으로만 통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중국이 열리기를 기도했었거든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천안문 광장을 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 땅을 넓게 돌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92년의 경배 찬양 사역의 크리스마스 집회 끝에 멘트를 보면, 그때 소련을 열어주시고 미얀마, 이 라오스 옛날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느끼고 소름이 끼쳤어요. 92년에 기도한 것들이 사실은 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소련이 러시아가 됐고, 그 무슨 스탄한 나라들이 다시 자기 나라들의 것들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귀결이, 아까 아브라함의 귀결이 모든 11에서 11장의 귀결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귀결을 위해서 이들이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함께 알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얇게 하시고 깊게 북한의 모든 영혼을 기억하여 있다. 그들의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달려가는 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경험을 통해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멈춰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면 기억하는 이에서 넘쳐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다. 이들의 지체자는 정강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해서 전도사님으로서 기도해 주세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것을 감당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독해 해 주시고 정말 최선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세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시시 에베디베베디어 코도도도도도 시시시오도도도 시시시 에베디베베디어 콜로도 시시시오도도도 시시시오도시 아바바디베베디어 코도도도도도 시시시오도시 아바바디베베디어 코도도도도도 시시시오도시 에베디베베디어 코도도도도도 시시시오도시 에베디베베디어 콜로로 시오요 시시시오도도도 시시시오도시 아바바디베베디어 코도도도도도 시시시시 에베디베베디어 콜로로 시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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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 우리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 인도하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지껏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손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이 펼쳐진 개인적인 경계성과 공동체적인 경계성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절망과 낙담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를 꿈꾸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모든 것을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들이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욱 깊이 사랑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속삭이는 이 세대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계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속삭이고 정말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빚어주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선지서를 통해서 때로는 전쟁 가운데 모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목표를 그 목적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나갈 때 우리가 발맞춰 나갈 수 있사오니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노력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쁨으로 주세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아까 찬양처럼 우리 안에는 산소망이 있다고 유다의 사자가 표하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하였다는 그 승리의 계가를 날마다 부를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쉬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링크 안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 링크가 13일부터 20일 링크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한 주 쉬시고 너무 마음 놓지 마시고 얼굴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아서 얼굴 보고 다음 주 깜짝 놀라지 않도록 저 마음 심장 약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제 올려드릴 터이니까 그 과제 미리 좀 하세요. 많이 하시거나 요거 과제만 이렇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근데 왜 날짜를 써냈는데 왜 미리 월요일 날 모든 월화수목금토의 말씀과 성경을 체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토요일 토요일까지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있는데 월요일 날 이미 다 체크하신 분들이 벌써 8분, 6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할 거다. 굳게 믿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주일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주일날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고 마칠게요.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혹시 오프라인이 20일인가요? 27일인가요? 뭐가요? 오프라인 6시 반에 아, 하는 6시 거. 반, 1월 13일이요. 아, 그게 1월 13일. 예, 네. 왜냐면 그 이정현 목사님이 스케줄이 안 돼서 저희가 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월 네, 13일 날, 감사합니다. 3월 13일. 3월 13일, 죄송합니다. 3월 13일. 아, 3월 13일. 네, 3월 13일. 예, 다시.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